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진리의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농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농사가 자기 농사예요. 자기 마음밭을 어떻게 잘 경영하느냐. 성경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땅을 경작한다는 말이 영어로 cultivate라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할 때 culture,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ulture, 문화라는 말은 경작한다, cultivate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갈아엎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깊은 마음을 가진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지면 그 사람은 마음의 경화가 일어나서 고집이 세지고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랬는데,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기치고 속이는 상대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해야지, 내일 내가 새벽기도 해야지, 성경 100장을 봐야지. 하지만 꼴백 번도 더 약속을 못 지키고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자신과 늘 전쟁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약할까? 욕심은 많고 육신은 약하고, 이상은 대단한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기대는 큰데 현실적으로 안 따라줄 때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핍절해지기 쉬운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나 자신하고 사이에 가장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사기꾼이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다보면 말 함부로 못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어요. 내가 내 판단력을 못 믿습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은 큰 소리를 안 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다 같은 말이죠. 만홀이란 말이 코를 치우는 그런 뜻인데,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홀대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내는 천원짜리 만원짜리로 그 후원금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 하나도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계신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해.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최대 방해 요소는 남이 아니에요. 부모 잘못 만났어, 배우자 잘못 만났어,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나 자신의 열등감, 비교의식, 헛된 욕심, 이런 것들이 늘 내 발목을 잡고 기권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희한한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인생의 최대 장애물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앞에 냉정하고 정직하게 나가보면 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다고 무시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때 우리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아둔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정직하게 나가는 거죠.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을 차는 거예요.
인생을 개차반 같이 살면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노리고, 그래서 주여 로또 복권 28번, 75번, 38번 그 번호를 가르쳐 주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지 말고 정직하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줄 알아라.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 앞에 진실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실존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대포로 약속을 해대고 호언장담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하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라. 하나님이 속지도 않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못 속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 인생을 성공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그의 인생을 관통한 사상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형들 앞에 왕따를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종살이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한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요셉의 철저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려는 몸부림,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외부의 모든 시련, 조건들이 그 인격을 함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 요셉이 비록 뭐 이런저런 아주 꼴꼴한 형편이 있었지만 도도하게 살아갈 수 있던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꾀에 지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꾀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지혜는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꾀, 이 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인데 그 꾀는 지 꾀에 지가 넘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도벨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아주 지략이 뛰어나고 전술에 통달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가 아주 머리를 굴려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일 모략을 제시하는데 그가 제시한 방안대로 하면 그날로 다윗이 죽어요. 근데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 족보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도벨이, 그 지략이 뛰어난 아이도벨이 다윗 편에 안 쓰고 압살롬 편에 씁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이도벨을 쪽팔리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기막힌 아이디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모략을 냈는데, 묘책을 냈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이상하게 접수가 안 되고 그 때문에 사람이 우습게 되고 결국 그는 수치심으로 자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꾀는 별거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꾀는 지 꾀에 지가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꾀는 악인의 꾀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붙드시고 발걸음을 지키시고 출입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믿다가 지께에 지가 넘어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내면과 싸울수록 황폐해지기 쉬운데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손 들고 주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빨리 항복할수록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기는 거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심고 해바라기를 기대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고 호박이 열리기를 기다리거나 해바라기 심었는데 뭐 수박이 열리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농사꾼들은 정직하고 하늘을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햇빛을 주셔야 농사가 되니까 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는 절대 원리를 믿는 거예요. 콩 심어놓고 딴 거 따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늘 사시사철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철만 엉뚱한 마음 먹으면 농사는 망칩니다. 추수가 가을이 농사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가을에 곡식 거둘 때 그 중에서 튼실한 씨를 골라서 내는 농사의 종자를 삼아요. 씨가 좁쌀, 뭐 찌꺼기 이런 거 심으면 농사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시골에 갔을 때 제가 아는 분이 당근 농사를 하는데 그 비닐하우스 4동을 이렇게 지어서 하는데 이게 씨앗값만 800만 원 단다는 거예요. 그래, 많이 들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수입 오는데 좋은 거 심어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아끼지 않고 비싼 걸 심는다는 겁니다. 품종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감자나 고구마를 가을거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울에 그 긴 겨울 잘 간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하에 넣었는데 싹이 나고 그러면 봄에 못 심잖아요. 또 습도 조절 못하면 폭삭 썩어버려요. 농촌의 농한기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죠. 곡식을 심을 때도 너무 빨리 심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심어도 안 되고 때를 따라 심어야 되는 거죠. 다 절기가 있는 거죠. 또 곡식을 심어놓고도 잡초를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가 우거집니다.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잡초가. 그래서 여러분 사시사철 깨어 있어서 때를 따라 부지런히 해줘야 하는 것이 농사입니다. 농사꾼들은 그래서 항상 정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심고 비료주고 가꾸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는데 자 이제 며칠 뒤에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서울 백화점에 납품해야지 했는데 전날 태풍이 불어서 싹 다 떨어졌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배가 떨어져서 기세로 나면 상품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말처럼 도루묵입니다. 여름에 그렇게 정성들이 키웠지만 한 방에 헛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농사꾼입니다. 또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나서 논두렁이 터져 온 논밭이 모래로 자갈로 뒤덮여 엉망이 돼도 농사꾼들은 일어나서 일꾼도 없는데 혼자서 리아카로 모래를 퍼내고 돌을 골라내고 다시 개간해서 거기에 내년에 심을 농작물을 뿌리는 게 농사꾼입니다. 농사는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농사꾼은 그렇게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 생각에는 그냥 박씨 하나 심었더니 흥부박이 열려서 그것을 톱으로 켜보니까 검은 보화가 나오더라. 그런 것은 없어요. 농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농사꾼은 심은 대로 나오는 줄 믿고 정직하게 심고 정직하게 거두는 게 농사꾼이죠.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든 살인자고 남의 여자를 가로챘으니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받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일생의 주제가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였습니다. 어떻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거짓된 영은 새롭게 해도 안 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예요. 망가지고 고장나고 엉망이 된 차를 도색한다고 좋은 차 되는 거 아닙니다. 차를 바꿔야 돼요. 거짓된 영을 새롭게 해서 뭐하냐 말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영인 거예요. 영.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인간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육은 일단 7, 80,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순서가 말해주잖아요.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는 그냥 썩어버리는 거죠.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아주 정직해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몸입니다. 피곤을 심으면 피곤에 쩔어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컨디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몸은 그대로 피곤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눈꺼풀이 그냥 내려오고,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게 눈꺼풀이라잖아요. 성냥개비를 받쳐놔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한 것을 먹으면 1시간 내로 설사가 납니다. 왜 1시간 내로 설사가 날까? 우리 몸이 볼 때 이것은 그냥 들여보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그것을 내보내는 작업을 해서 쫙 설사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더러운 것을, 설사를 막는 지사제를 먹고 털어막아 놓으면 그 더러운 것을 배 속에서 다시 10시간 간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갈 데가 없어 간에 달라붙고, 그래서 간염이 되고 간경하고.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 장남이고 기득권이 있었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털도 많고 뭐 얼짱 몸짱, 그런 남자로서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데다가 실력이 있었고 아주 기득권이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왜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받고 그 얍삽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긴 망령된 놈이다. 망령과 신령의 사이가 뭡니까? 먹는 것이나 껄떡거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하면서 먹는 것이나 밝히고, 그걸 망령되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에서 머무는 수준을 망령되다 그러는 거죠. 야곱은 인격적으로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싸가지, 네 가지, 신은 서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인격적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그가 신령한 것을 욕심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산다. 인간의 자격증 1000개 만개 있으면 뭐하냐? 팥죽을 1000그릇 팔아서라도 장사권을 사야지. 실험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그 잘난 에서는 내침 맞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멋지고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 눈밖에 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자손 에돔 족속도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죠. 그런데 사기꾼 야곱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보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법칙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사망이요 흠망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 짓는 게 나오고 바로 사장에 예배가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준지 모릅니다. 피곤하다고 늘어지고 까부러지고 다운되는 그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도 힘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난할 때 영적으로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이어야지 거짓된 영은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워져야 된다. 돼지가 살찌면 뭐 하겠어요? 살쪄봤자 내일 모레 잔치날 죽었어. 상이 올 건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내일 모레 죽을 돼지 죽 한 그릇 더 먹는다고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죽었어. 순제될 건데 그 돼지 발톱에 매니큐어 칠한 데는 뭐가 좋겠어요? 쪽발될 건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워져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피가 돌고 물이 돌고 꽃이 피고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혼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내 양심 앞에 정직해야 되고 시간 앞에 돈 앞에 정직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볼 때 큰 소리 칠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다 약한 존재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신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과 안식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냥 큰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되는 거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헛된 욕심 버리고 대박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대박을 바랄 게 아니라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사에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일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하고 오늘 밥 한 끼 먹고 소화시킨 것 감사하고 이 가을에 열매는 별로 없어도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 건강, 가족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노라면 눈물을 심으면 기쁨을 거둘 것이며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둘 것이고 찬송을 심으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심고 그래서 말씨 그러잖아요. 솜씨, 마음씨.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거잖아요. 말을 잘 심으면 그 열매는 놀라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어디에 있는 말이라고요? 네? 민수기는 아는데 몇 장 몇 절? 14장 28. 쉬워. 14 곱하기 2는 14, 28. 쉽잖아요, 그죠? 외우기 좋다니까 이런 거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이고 죽겠어 이러면 죽어요. 그래서 그 6.25 때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우리 죽더라도 내려가자. 다 죽었어. 우리 내려가서 잘 살아보자. 다 잘 살았어. 말대로 됐다니까.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할 것이다. 죽더라도 내가 다 죽었어.
말이 씨가 된다고. 말로서 초를 치지 말고 항상 행복하고 축복하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에 씨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좋은 말을 심으면 그 말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을 위해서 심고. 근데 또 다 심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선을 행해 보세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언제나 마가 많이 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다. 작은 것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서리가 내리나 아침마다 뚜벅뚜벅 이 논두렁 저 밭고랑에서 주야장창 일을 하는 거예요. 해도 표가 안 나고 안 하면 금세 표가 나는 게 농사일이에요. 이렇게 새가 빠지게 농사 지어서 가을에 팔로 나가보면 똥값이에요. 풍년인데 가격은 폭락인 거예요. 흉년 되면 가격은 좋은데 팔아먹을 게 없어. 이래도 저래도 돈 안 되는 게 농사일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해가 뜨면 날이 새면 정지가에 나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나가서 돈이 안 되는 거짓을 하는, 몸을 구부리고. 그게 농사꾼입니다. 뒷걸모가 태산인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대박을 꿈꾸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고 거둔 것은 다 헛방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쉽게 거둔 것은 쉽게 날아간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대박을 터뜨릴 때 요만큼도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심어요. 단감 먹고 싶으면 단감 심어요. 남의 집에 열매 탐내지 말고 내가 심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오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힘들게 김을 매다 보면 추수 때가 오는 거죠. 거두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콩을 심었으니 콩을 거두어야 합니다. 콩 심어놓고 호박을 기대하면 안 되죠. 괴로울 때 기도하라. 외로울 때 찬양하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인생은 때를 잘 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년만년 세월을 주시지 않아요. 100년 뒤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다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미안하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명절에 고향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전에는 사방에 내 위에 어른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른입니다. 지금은 내가 할매입니다. 어릴 때는 동네 나가는 게 싫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동네 전방에, 옛날에는 그 슈퍼 같은 가게를 전방이라 그랬어요. 그 전방 가는 길에 얼마나 어른들을 많이 만나는지 인사하는데 힘든 거예요.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너 어디 가냐? 그러다 큰일 납니다. 어려도 학력이 나보다 높아. 그래서 어디 가니 껴? 나이 많다고 말로 하면 안 돼. 그래, 뭐하러 나왔는가? 그건 내 아래 것이에요. 촌에는 학렬이라는 게 있어서 말 잘못하면 바보가 됩니다. 무조건 나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덩치 크다고 높이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하다고 낮추어서도 혼나요.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다가 그 집에 가면 맞아 죽습니다. 어디 이놈의 새끼가 아지한테. 이렇게 집성촌에는 엄격한 촌수와 학렬로 대우하고 대우받기 때문에 어릴 때는 동네에 나다니는 것을 참 싫어하죠. 나가보면 저게 아재인지 조카인지 헷갈려요. 근데 지금은 나가보면 인사할 것도 없어. 위에 어른들 다 돌아가셨고 어차피 애들은 얼굴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남이 송아지 형님 쳐다보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랜 세월 객지 살다 보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대충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잘해야 돼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만남을 주실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저 축복하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말이나마 그저 좋은 말, 신령한 일에 투자를 해라는 거죠. 그러면 금년에는 재미가 없어도 내년에는 거둘 것이라는 거죠. 어느 집을 볼 때 담벼락 너머 큰 감이 열려 있으면 틀림없이 할아버지가 심었겠다. 2살 먹은 애가 심었을 리는 없거든. 할아버지가 심었든지 아버지가 심었든지 그 누구가 심어 놓았겠지. 그 나무를 자손들이 계속 잘 가꾸어서 소담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부러워하는 인간은 자기 집에는 절대 안 심습니다. 올 가을에 부러워하고 내후년에 부러워하고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많이 심고 좋은 거 심고 믿음으로 심고 선행도 심고 사랑도 기도도 전도도 모든 온갖 신령한 것들 심으면 여러분이 못 거두면 아들 손자 때에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